오늘 주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앞으로 하는 것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홍인의 말씀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그 영광 받으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이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에 하나님 제가 먼저 빚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에 임하소. 안녕은 안녕. 오늘 깊은 애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이 생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한 영계 보내셨사오니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내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생명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 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 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성령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을 진리의 말씀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신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세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책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피아노 좀 꺼주세요. 피아노요? 예. 그게 지금 계속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올한해는 잘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니다. 시작. 올한해는 잘 될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을 잘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을 잘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위한 달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또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회복을 위해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5회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직 관계 회복이 안 된 분들 있죠? 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간의 관계 회복이 된 건 너무 중요한 크리스천에게는.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사랑하고 웬만하면 품어주고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오후에 기도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정회복이 되게 중요해요. 자, 5월은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가정의 날, 또 5월 19일 입양의 날. 제가 지난주에 5월 20일이었는데 5월 19일이 입양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회복을 시키려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과 가정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 목회 못합니다. 관계 회복될 때까지 목회 못하면 됐거든요. 처음에. 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행복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참 설교하기 어려운 게 이 5월 가정의 달에 첫째 주 설교 어려워요. 어린이 주일 설교도 어렵고 어버이 설교도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가장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설교를 좀 하길 원해요. 자, 이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제가 지난해에 설교했던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이거든요. 이게 진짜 말말세거든요. 말말세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자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맞죠? 이게 말말세예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되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이하는데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공경도 들어가고 실제 여러분의 부모님도 들어가고 어른들 공경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버이라는 부분은 뭡니까? 어른을 내가 공경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인정을 받습니까?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의 아버지로서 가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갈수록 뭐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갈수록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여러분, 자, 이 효사상,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유교에서 나왔다고. 여러분, 이게 유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단지 제사 문제는 우리가 다시 추수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런 오해가 생기면 우리만 전적으로 이건 오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기억하십시오. 답시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요? 효의 종교.
여러분 단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려주셨던 게 뭐죠? 십계명이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받은 내용인데 이게 10가지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10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셨는데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한 가장 도리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5계명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5계명이 부모 공경인 효의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 효하면 공자가 제일 먼저 효를 강조한 것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십계명이 앞서요? 공자가 앞서요? 공자님이 앞서요? 자, 십계명은 언제 만들어진 거였지 아까요?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뭡니까? 10가지 계명을 받을 때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하면 이게 언제냐? BC. BC는 큰 게 오래된 거예요. 1446년이거든요. BC. 이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언제요? 1446년. 즉 쉽게 얘기하면 세기로 따지면 15세기. BC 15세기. 가장 BC 15세기 받는데 공자는 언제 태어났냐? 공자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BC 6세기에서 5세기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552년 BC 552년에서 479년까지 살았거든요. 이 공자가. 그래서 522년에서 479년까지 살았으니까 BC 6세기에서 5세기에 살았다고. 그러면 보세요. 자, 십계명을 주셨을 때가 보다 지금 공자가 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몇 년 뒤에요? 효에서 말할 때 1000년 뒤에요. 10세기 뒤에. 그러니까 효를 공자가 강조한 게 맞지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뭡니까? 10세기 뒤, 1000년 뒤에 이 공자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훨씬 앞서는 거예요. 효에 대해서. 그리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지금 8일날에 어버이날이었었는데 이런 어버이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버이날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계기가 되어져서. 제일 먼저 이 역사에 보면 1908년에 교사였던 에노 자비스라는 이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에노 자비스인데 이 여인에서 시작된 게 어머니날이에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평소에 십계명의 5계명을 강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에노 자비스가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추도예배를 드릴 때 그 식장을 온통 칸에서 싹 장식하는 거예요. 칸에서 싹 어머니의 그 추도예배를 때 그 식장을 칸에서 싹 장식했는데 이 모습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어머니날의 재정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했던 계기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백화점의 왕하면 워너메이커거든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헌신과 노력 때문에 이게 되어졌는데 그 백화점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 사람들 모아놓고 어머니날 그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또 선물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부터 5월 둘째 주에 이 어머니날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 사실 확산되면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머더스데이, 그래서 어머니날로 정해서 그래서 이제 국가기념일로 공포하고 그때부터 지켜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930년에 청주 제일교회에서 성교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5월 둘째 주 어머니날을 지켰어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크리스찬이었죠. 이분이 1956년에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한 거예요. 5월 8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소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소외가 돼가지고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시작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어른 공경, 효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른도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게 뭐냐? 원리가 뭐냐?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진짜 기도를 못 해요. 답시다. 미움이 있으면 진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을 여러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움을 끄집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모를 내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면 반드시 뭡니까? 어른을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세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마지막 말세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지 먼저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른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자, 노아가 누구죠? 노아. 자,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후예요. 홍수가 아니라 노아가 홍수 후에.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홍수 때. 그렇죠?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8식구만 8식구 남았는데, 자, 근데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뭡니까? 다 지금요.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후손들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가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노아가. 그렇죠?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산에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홍수 그 모든 심판을 다 견디는 노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노아인데, 이런 노아가 이거 본문에 보면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사람은 참 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은 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노아도 뭐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면 그걸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뭐예요? 좀 새로운 인류가 되어져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근데 뭐예요? 노아가 정말 어처없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의 실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뭐예요? 농사 시작해서 포도를 심었는데 너무나 잘 됐어요. 농사.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어? 근데 문제는 취해서 장막안에서 벌거벗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여러분, 술을 마시면 막 더워요. 중국집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더우니까 그때 에어컨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벗고 그냥 왜? 알몸으로 그냥 술을 먹으면 이렇게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먹어놓으면 누굴 막 넘습니까? 이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노아도 뭐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이 사람들은 물 대신에 마셔요. 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뭡니까? 취하도록 마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한국 성경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술에 대해서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마시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고 안 마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죽을 때까지 마셔. 먹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애초에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술이 나중에는 나를 지배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추태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엔 그렇지 않았겠죠. 누구보다 경건한 노아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술 먹고 취하니까 이런 추태를 지금 아들들 앞에서 벌거벗어서 완전히 그렇게 모습이 보여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세 아들의 태도가 나오죠.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 허물을 대하는 세 아들의 태도. 자, 아버지 허물이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죠. 그 허물을 볼 때 이 세 아들의 태도가 달라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참 설상가상으로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면 둘째 아들 함,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발견했어요. 함은 그동안의 아버지와 좀 껄끄러운 관계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아버지가 막 도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뭐예요? 에? 우리한테는 맨날 잘하고 얘기건 잘하라고 이런 그런 경우 있죠. 자식들은 아버지가 너 잘해야 돼, 잘해야 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모습을 하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함정에서는 너무나 한편은 또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2절. 자,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뭐예요 지금요? 두 형제에게 뭐예요?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인데 만약에 함이 그걸 보고 함이 그동안에 아버지와 좋은 관계였다면 아버지와 저 사랑스러운 관계였다면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을까? 빨리 가서 이불을 덮어주었던지 아니면 아이고 내가 잘못 보라 봤네 하고 했을 건데 이 함은 그동안에 왜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았죠. 약간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갖고 막 동네방도 떠벌린 거예요. 형들한테. 야, 형 봐봐. 아버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어? 막 우리한테 잘하라고 그랬지. 정직하라고 그랬지. 너 술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봐봐. 아버지가 지금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완전히 막 말이 아니야 말이야. 이런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막 하면서 막 핏대를 져가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함과 이 함이 결국 두 형제에게 셈과 야벳한테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셈, 함의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3절. 자,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온전합니까? 부모님들이 다 깨어진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생존해 계시던지 부모님들이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부모님을 용서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부모님도 뭡니까? 그 부모로부터 그러한 너무나 사람 취급 못 받고 고통 가운데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모가 너무나 해서는 안 될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들들이 대하는 생과 야벳에 대한 태도, 아버지를 보지 않고 해서 뒷걸음질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창피한 모습을 덮어준 이 모습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저는 깊은 은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노아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죄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라고 온전합니까? 진짜 온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깨어진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병든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상태가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에서 뭡니까?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친밀하게 한 것이 아니면 약간 삐딱하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부터 누구보다 혼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함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부모를 향한 공경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공경한 마음도 여러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자 그러나 뭡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뭐예요? 뒷검지 들어가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봅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누가 인격적인지 누가 비인격적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경외하는 척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위기가 닥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보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도 뭐예요? 함이 그런 것을 닥쳐볼 때 함이 정말 갖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문제를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가 진짜 인격적인 사람인지 비인격적인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믿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여러분 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진짜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친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게 나타나냐?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를 닥쳐오면 다 알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있어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진짜 만들기 위해서 뭘 주세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잘 못 만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함이 그동안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하나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여러분을 살렸고 저를 살렸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련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몸은 교회 왔고 예배된다고 앉아 있었지만 내가 이 안에 거짓과 위선과 믿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척 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련은 너무나 크리스천에게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그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시련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셋째, 세 아들의 운명을 봅시다. 세 아들의 운명.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론에서 세 아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술에 깨어난 이 노아가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혹시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둘째 아들인 함에게 나무라고 화풀이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절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인정을 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화풀이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어떤 경우냐? 노아는 실수를 했지만 노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신앙의 족장이에요, 족장. 즉 신앙의 족장이라는 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건 예언적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여러분은 다른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얘를 거꾸로 화내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지만 여기는 특별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노아의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래서 화풀이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세 아들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에요. 예언적 선언. 자, 첫 번째 함. 흑인종이죠. 자,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자, 9장 24절 본문. 자,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죠? 거기까지 나오세요.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그렇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보세요.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 가장 비천하고 최상급의 편에 완전히 가장 밑바닥, 가장 처절한. 그래서 가나안과 함께, 함과 함께 뭐예요? 가나안 그의 지금 뭐예요? 후손까지도 이러한 엄청난 지금 저주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이래서 그런 뭡니까? 이건 이스라엘과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함은 어떻게? 함은 황인종인데 함이 죄송합니다. 함은 흑인종이고 셈이 황인종인데 그 셈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9장 26절. 자,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셈은 무슨 축복을 받냐?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이 뭡니까? 결국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이 셈의 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은 영적 조금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영적 축복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벳은 뭐예요? 백인을 말해요. 백인종. 자, 창세기 7장 27절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뭐예요? 창대하게 해서. 야벳은 뭡니까? 그래서 번창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또 뭐니까 가나안도 결국 함도 뭐요? 결국 이 야벳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아가 분명 잘못한 거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아와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식이든 아내든 무조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 노아는 특별한 케이스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지금 족장으로서 예언적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이 주어진 거지 일반 사람은 이런 고난이 안 주어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나냐 보십시오. 함을 봅시다. 함 먼저. 자,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흑인종으로서 결국 처음에는 뭐 그 애굽, 이집트나 바벨론에서 조금 뭔가 세도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뭡니까? 이들이 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완전히 속국이 되어져서 점령이 되어서 그 뭡니까? 나중에 이들은 계속 뭘로 돼요? 아프리카는 다 뭐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노예가 돼, 노예. 노예에서 다 뭐예요? 팔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 아니에요? 유럽에, 미국에, 그렇죠? 그대로 종의 종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쳐다봅니까?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인 이 함의 후손들 쳐다봅니까? 그대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하셨죠. 결국적으로. 그렇죠?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셈. 아까 셈이 들었죠? 황인족. 우리가 다 셈족이에요. 이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이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이 셈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은 셈족이고 원래 거기 살았던 가나안인들은 뭡니까? 흑인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면 흑인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인이 아니에요. 흑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셈족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인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셈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뭡니까? 그 가운데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복입니까? 어떤 영을 통해서? 셈족을 통해서. 그렇죠? 온 인류를 위해서 뭡니까?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셈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 족속. 아까 야벳 족속은 뭐예요? 창대. 여러분 모든 돈은 다 어디 있습니까? 미국, 유럽 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창대하게 됐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들은 종교적 축복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들은 그 셈족의 축복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야벳 쪽은 창대하게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이런 또 종교적 축복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미국과 유럽 쪽에 뭡니까? 지금 전 세계를 다 지금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무서울 정도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지금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다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노예로 팔려다니고, 네? 지가 이제 사람 무시를 못하고 결국 뭐예요? 독립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노예가 해방된 지가. 정말 비천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셈족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메시아가 셈족을 통해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야벳 족속은 뭐예요?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유한 나라들이 되어졌고 또 종교적 축복도 받았단 말이에요. 모델을 이루었어요? 말씀대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세워주신 부모님이나 그 어른들을 향한 그 태도가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후손까지 결정, 후손까지. 이게 여러분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가서 뭡니까? 이 공경의 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경의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가면 가서 뭡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경외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공경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인사를 잘 하시고 또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건강은 어떠신지 물어도 보고 가실 때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하시죠. 마음에서부터. 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깨닫고 행할 때마다 뭐가 잘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후손까지 잘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자손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먼저 함족의 아들 누구예요? 가나안은 뭡니까? 가처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후손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모든 저주를 끊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가정마다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한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그 저주가 덮여있는 게 보여요. 그게 끊어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미움, 원망, 억울함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정마다 일들을 하세요. 그 상황들은 잘 보셔야 돼요. 한 분 한 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거짓이 싹 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사라져야 돼. 거짓이 사라져야 돼. 거짓. 예? 막 덮어놓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껍데기가만 그렇지 안에 들어보면 완전 이건 완전 썩어 있어. 완전 병 들어 있어.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못 버텨요. 100% 문제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중심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중심에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른들을, 부모님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가정들이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효가 처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단마귀가 하나님 온통 포스모던 이름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모든 것이 뭡니까? 메말라가고 병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같이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온통 세상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키는 자로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우리가 4절의 음바람 불어있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거기서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의 찬양 같아요. 4절의 봄바람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만감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원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여러분 시간 눈 감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5월 이 가정의 달 하나님 회복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런 용서하는 분 못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며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부모를 잘 공경하며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벳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특별히 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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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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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부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갑니다. 가정 대전하는 예배를 하며 하나님 새롭게 변화가지를 하며 치유가지를 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일어나기를 오니 역사에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수로 들어가지를 합니다. 그래가지를 오니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정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가정을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복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가정을 내 복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경제적 관계 회복되기를 하며 이걸 하며 오늘은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 성령 역사하셔서 마지막 지금부터 싸우게 하나님 이걸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으로 놓으셔서 이 마지막 날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투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하나 가지기를 하며 하나 가지기를 하오니 오 성님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나 영생을 지켜주는 것마다 영생을 하오니 역사하셔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셔서 이름을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마음으로 부어주려 오니 오 성님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형제 관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어둠이 떠나가며 모든 묶임들이 파쇄되며 생명으로 거룩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가정에 대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3분 한번 이제는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너무나 큰 애가 크기에 그 사랑으로 다 녹이듯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 성령님,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변화가 되어져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관계 회복되어짐을 통해 하나님 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야벳의 하나님 창대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이제는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관계의 깨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가족이 없는 분들이 우리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가족을 다시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